저는 요즘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박항서 감독. 예.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도자로서 큰 빛을 발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간 것도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베트남에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꽃을 피웠죠.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이번 그 스즈키컵 경기를 본 그 시청률이 20%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월드컵 경기보다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열망하고 응원하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겹게 일어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박한서 감독의 부인이신 최상아 씨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박광석 감독님이 또 전도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베트남에 이번에 들어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 전해들었어요. 이게 뭐 공식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해들었는데 늘 경기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박한석 감독하고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 드라마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박한서 감독의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온 교우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귀하게 사는 인생인데 두 날개를 쫙 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눌리지 않고 우리가 자원해서 가난하게 살고 자원해서 또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도 숭고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들은 자꾸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물론 사회가 물질적인 사회가 너무 물질만 향해 나아가고 다국적 기업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이제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서적인 가치관들이 뭐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그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열망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꿈들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꾸 눌려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소중한 바람이라 생각해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쓰실 때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쓰세요. 아브람도 보십시오. 아브람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나
속이면서 도망왔다가 또 망신당하고 돌아왔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중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혈기로 사람 죽이고 뭔가 합의하려고 했다가 그저 도망쳤던 사람이죠.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역전 드라마를 이루어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도망치고 좌절하고 다 배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들어서 다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수, 실패, 이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회복시켜요.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정말 실패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다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 선전을 마쳤던 그들이 아간의 죄를 분별해서 아굴 골짜기에 돌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다시 죄의 지배를 끊고 은혜의 지배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매듭이 중요해요. 매듭이 중요해요. 비록 실패했지만 아간의 그 모든 범죄를 아굴 골짜기에다가 다시 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매듭이 중요해요. 매듭이 중요해요. 여러분, 좌절과 실패에 묶이지 마시고 딱 매듭 짚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늘 2번 예배를 드리죠. 오늘 철야 예배 나오실 때에는 여기도 보니까 잠깐 읽어보면 그냥 쓰지 않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저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드릴 때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더 드리십시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11조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다 하십시오. 저도 어렵게 살아본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절에 나오실 때 마지막 예물 드릴 텐데 매듭을 지으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게 뭐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매듭 탁 져서 올려드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잖아요. 다시 일어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다르냐? 첫째는 여리고성 때는 그 탈취물들을 전부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 말씀하시죠. 달라요. 두 번째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은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방법은 뭐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아이성 앞과 그 배달 앞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앞에 다시 복병 5,000명을 둡니다. 그리고 본진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이제 도망 나오는 것처럼 유인작전 써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 승리했으니까 요거들 봐라. 그리고 쫓아왔을 때 도망을 치다가 그 골짜기에서 복병했던 5,000명이 이제 합세해서 협공으로 그들과 싸우고, 그때 저 성 뒤에 있는 3만 명이 그 성을 점령하는 전략, 성을 점령해서 그 성이 불태워지니까 이 아이성 군대들이 그걸 보면서 어리둥절할 때 협공작전에서 그들을 다 죽여라. 요단강을 건널 때와도 다르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다르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또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법에 자꾸 매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 금식하다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3일 금식해.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40일 아침 금식하고 기도해봐. 다 해결돼. 방법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셨죠? 매번 달라야 됩니다.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늘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죽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을 동일한 방법을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스스로가 뭘 찾겠어요? 저렇게 이렇게 못돼가지고 저렇게 대답을. 늘 방법을 찾지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뭘 하면 된대, 뭘 먹으면 된대, 뭘 하면 된대. 자꾸 방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도를 주신 분이 아니다. 왜? 지도를 주시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가다가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가다가 물어봐요. 가면 됩니까? 이게 맞아요? 꼭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방법을 앞세우지 않으세요. 매번 다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신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흙을 붙이고 침을 바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우리 능력 받자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40일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입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다 능력 받아요? 우리 제 선배 중에서 2년 선배 중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마지막 39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계세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금식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또 능력을 못 받다고 또 들어갔어요. 그때 또 교회가 또 목사님 비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또 결국은 이분도 좋은 결과를 못 봤죠. 어제의 문제는 어제의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문제는 또 오늘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상한 방법을 쓰시지? 꼼수를 쓰시지? 이거는 적들을 속이는 건데, 적들을 유인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꼼수를 쓰시네. 여호수아 여리고처럼 그냥 확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확 해결해 버리시면 될 텐데, 왜 꼼수를 쓰시지? 왜 유인을 하고 뒤에 복병을 숨겨놓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짜거나 전략을 짜면은 그 하나님답지 않다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어떤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꼭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그 인간적 방법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게 내버려 두시죠. 지혜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조건을 꼭 기적이라는 방법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 방법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비전 여행을 했는데 처음부터 경험했던 일들이 그 일이었어요. 강력한 반대를 받았죠. 해놓고 시큰해 놨더니 아니래, 그 인간의 방법이래.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역사를 했고 요단강도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방법을 목적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쓰자는 얘기는 절대 옳은 것입니다. 꼼수를 써가지고 상업적인 방법을 쓰고 마케팅 전략을 쓰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 방법과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그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절대적인 주권으로 기적만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것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인간적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도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트려야 될 것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자꾸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만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그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은 섬세하게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지혜와 묘략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사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마귀가 감히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보배사라고 말씀했을 때 이 정확한 말의 뜻 가운데는 진리의 영, 지혜의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야비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한 것을 잠언에 늘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잠언 3장 14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금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낼 때 또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정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지혜를 구해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잘 가슴에 안 들어와요. 그때는 지혜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밖에 있는 문제들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가슴에. 그리고 가슴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 속에 들어가 주님과 대화 나누기 시작하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특별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면 뭐 사람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들을 정말 깊이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진 방법과 지혜가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분주하지만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를 첫 번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조금씩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확 들어와서 내가 안 보고 있어도요, 그게 가슴이 막 이게 느껴지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그거 가지고 주님께 대화를 나눠요. 주여, 내 안에 그 비전들이 꽉 들어차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 지혜가 있어요. 새해에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자꾸 경제 정책을 성급하게 쓴 것들이 있어서 금년 한 해가 참 어려웠잖아요. 내년도가 또 어렵다고들 예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정부의 정책은 그 전문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깊이 기도하세요. 물질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모든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우리가 좀 소박하게 사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업들은 소중한 기업들입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가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곁길로 가. 저는 기도하다 보면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 길이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달라요. 신방 가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럼 반드시 그 결과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업은 잘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가정도 자녀들도 이렇게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역전시킬 수가 있고 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저녁으로 철회로 마치겠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의 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박한석 감독과 같은 그런 신나는 인생들이 새해에는 펼쳐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